요즘에는 다들 이제 해외여행들도 많이 다니고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행을 즐겁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은 꼭 고려하는 거 있죠.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주변에 맛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먹을 만한 그런 식당이 있느냐. 먹을 만한 데가 없으면 그쪽으로 잘 안 가죠.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요,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행의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먹는 것과 함께 봐야 그것이 최상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주님은 우리 인간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겠어요? 먹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거 소금이거든요.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는 것인데, 그게 뭐냐, 빛이에요.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별들이 발광하는 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 그게 저기 있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수십억 광년을 달려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을 보고서 수십억 광년 전에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기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니. 또 여기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되라는 말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아니죠.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그가 소금이 안 됐기 때문에 소금이 되라는 거고, 그 소금이라고 하면 이미 소금이라는 거죠. 이미 소금이에요. 또 너희가 빛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그 잘못 쓰는 거예요. 빛이 안 됐기 때문에 빛이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해요. 빛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아니 이미 빛인데, 이미 소금인데 뭘 자꾸 소금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자꾸 그렇게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냐. 너희는 이미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 향해서는 너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빛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니까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 불이 딱 꺼졌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만약 성냥 하나 탁 켰다고 그러면 그 빛 하나 가지고도 여길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성냥개비 하나를 들고 있는 저를 사람들이 다 봅니다. 내 얼굴을 보고 또 이 빛 하나가 이 어둠을 다 밝혀요. 희미하지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빛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뭐 1000명, 10,000명이 아닌데, 10만 명, 100만 명이 아닌데, 거의 1000만 명이라고 되는 그 숫자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데,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밍밍해요? 왜 이렇게 싱거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금이 부족하고 빛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소금에 뭔가 불순물이 꼈다든지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하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그것이 모두에게 비춰지는데 엉뚱한 데다가 빛을 두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남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녹을 때 가장 가치가 있어요. 녹지 않냐고 그냥 뭉텅이로 이게 덩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만약 음식 속에 이렇게 놓여 있다든지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그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자기를 지킬수록 어때요? 쓸모없어집니다. 나는 흩어지기를 원치 않아. 난 녹기를 원치 않아. 나는 그냥 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싶어. 그럼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이 섞이면요, 소금은 더 이상 맛을 내지 못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마찬가지. 빛은 뭐예요? 정반대 성질이 있어요. 감출수록 무기력해요. 감출수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빛을 얘기하시면서 등불을 말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다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절, 저도 시골에서 살 때 그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데서 한 5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때 뭐 토롱불 무슨 뭐 이런 또 등잔에다 두는 거 보면은 그때 보면은 그 말에 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저 밑에다가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촛불을 켰는데 등잔을 켰는데 그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놓으니까 깜깜하죠. 뭔가 방해 장애거리가 있으면 빛은 나가지 못해요. 나가지 못해. 빛이 빛 노릇 하려고 그러면 높은 데 위치해 있어야 돼요. 높은 데 위치해 있어야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딱 빛을 두면 그 빛이 발산하게 되면 그 아래 동네는 다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잃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그 능력이 발산되지 못하는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린 빛이고 우린 소금인데 그러니까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빛으로 살고 싶고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근데 장애를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제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근데도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 게으른 습관을 고치는 것을 게을러 해가지고 그걸 갖다 붙들고 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보면 주님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으로 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에 매이거나 죄에 오염되어 살아보세요. 세상으로 꽉 차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마땅히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나를 경험하게 되면 그럼 뭔가가 내게서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고 또 삶 자체가 빛이 나질 않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해도
자신이 그런 장애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합니다만 죽은 신앙이 많습니다. 네? 무기력한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화석화된 신앙이라고 하죠.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화석화된 신앙.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제가 주님의 빛인데요. 제가 주님께서 저를 소금으로 빚어주셨는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해요. 늘 갈급한 마음으로, 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자기를 이겨내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외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내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년 초부터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쪼이면서 비친 나를 이렇게 가로막는 것들이 뭘까? 소금으로 녹아지고 싶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엉키면서 소금이 소금다운 맛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비춰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회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소금을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금을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빛을 가려버리게 만듭니다. 소금은 소금답게 녹아내려야 되고 빛은 빛답게 강력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빛으로 주님께서 아예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도가 변하는 것으로 또 결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게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에이, 그냥 내가 한번 올해는 좀 제대로 한번 좀 뭔가 달라져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름대로 그냥 입으로 막 굳게 막 맹세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말로도 막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날 시간 지나면 아니에요.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삶의 어떤 뭐 태도 변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결단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결단하고 살라.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나요? 정말? 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쉽게 느껴지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 많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얽히며 살지 않으리라. 세상과 섞여 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구별되게 한번 살아보리라. 가지 말아야 될 장소는 가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굳이 간다면 내가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키워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삶을 내가 해체시키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고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들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 성장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은 다시 녹기로 결단하고 빛은 다시 드러나기를 결단하면서 실제 나의 삶, 일상의 삶에서 하나하나 주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적용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끝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뭐예요? 이게 정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자 하신 핵심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빛을 비춰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라고 빛을 비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에게 향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비껴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못 돼요. 주님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영광을 비추는 그 현장에서 내가 비껴설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줄을 보라고 해놓고 자기가 가로막으면 되겠습니까? 그 영광이 나를 거쳐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면 빛으로 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을 깊게 새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시간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가보세요.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사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착한 행실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쬐이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살다 보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왜? 날마다 서로 교제하잖아요. 날마다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살고 자녀들과 더불어 사는 사이에 그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다 서로 배이게 돼 있어요. 배이게 돼 있어요. 인성도 배이고 영성도 배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다르고 남편이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기서 보면 빛의 열매를 빛을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다 보면 사랑이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 희락도 화평도 다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사랑은 있는데 인내는 없어. 희락은 있는데 여러분 절제를 못해.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상향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근데 절제할 줄 몰라.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양선은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부분이 부족해. 그게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요. 왜? 열매를 맺는 걸 보세요. 사과를 보고 여러분 배를 보고 모든 일상의 그 열매들 유실수 나무 열매를 보세요. 다 비슷한 시기에 다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거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건데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전에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를 모를 때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면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나? 도대체 저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묻게 되는 거죠. 도대체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침내 우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지나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로구나.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딱 붙게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그 중매 역할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붙여주는 역할도 우리가 하고 그냥 그 사이를 그냥 딱 떼어놓는 것도 우리가 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여러분 엉뚱한 대로 소진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사람에게로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 안에서 충만해가지고 각자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같이 열정적으로 익어가야 그 공동체가 사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은 이렇게 익어져 간다고 그러고 어느 한쪽은 그냥 새파래가지고 서리고 모습 가지고 한다면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그 어떻게 열매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사람들이 막 군중을 동원하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하고 술을 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승리자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사람 모을 줄 몰라서 사람 못 모으신 줄 아세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교회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알곡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여러분, 숫자가 작은 숫자 가지고도 천을 이기고요. 이것이 안 되면 천을 가지고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못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넌 세상의 빛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2026년도 남서울교회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금처럼 덩어리로 뭉쳐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 시야에서 그냥 녹아내려져야 돼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도 놀랍게도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 놀랍게도 맛이 나요. 맛이 나. 빛이 나요. 또 소금으로 말미암아 적절하게 만나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요. 보이지 않지만 녹아지면서 번져나가잖아요.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음식 좀 잘 되는지 보세요. 왜 맛집이라고 소문납니까? 나름대로 뭐 많은 재료들은 다 취급하지만은 적절하게 경험을 통해서 적절한 맛을 딱 내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여러분, 빛도 그렇습니다. 빛처럼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어떠게요? 아름답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그 진짜 멋을 나는 교회가 돼요. 우리 말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많아지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고, 우리 자신의 말은 자꾸 좀 줄여들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고 삶을 닮아나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교회는 멋집이 되는 거예요. 맛과 멋이 있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라는 말을 듣는 저와 우리 또 여러분과 우리 남서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주님, 나를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소금처럼 녹아내리고 빛처럼 발산하는 삶,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나 그 빛이 나를 향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고 또 이것을 목표로 해서 2026년도 한 해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서울 우리 교회는 진정한 맛집이요 멋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5, 6만 교회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만 하면, 서로 의기투합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맛과 멋이 있는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개인이 될 때 공동체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2026년도 한 해 내내 동행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